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축복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어르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름 위를 약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너무 재미있었다, 수고 많았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어떤 한 어르신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되어서 눈물이 났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분도 계셨고, 겉모습만 보고 이 여인을 판단했던 자기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공연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책 읽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손바닥도 마주쳐야만 소리가 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님들 또한 저를 보지 마시고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축복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인 이 아브라함은 과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첫 등장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첫 명령을 주십니다. 이 첫 명령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은 온전히 순종하였을까요? 잘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하란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습니다. 또 보여줄 땅으로도 갔습니다. 하지만 친척도 떠나라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아브람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대를 이을 사람으로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가 처음부터 어울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넘은 아브람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 약속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어르신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자녀를 키울 때가 재미있지 자녀들 다 키워놓고 출가시키고 나면 한량없이 재미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100세에 얻은 이삭으로 인해서 집안에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삭의 이름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웃을 일이 많습니다. 한날은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간식도 같이 먹고 춤을 추며 놀다가 집사람과 함께 춤을 하나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집사람 이렇게 춤을 추면, 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춤을 추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피면 이렇게 피고
당기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두 바퀴를 돌아서 제가 이렇게 탁 안고 뽀뽀를 해야겠다. 이제 이것을 이제 집사람과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연습하고 난 다음에 얘들아 모여라 이래가지고 앉혀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춤추는 거 보여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연습한 대로 이렇게 딱 뱅글뱅글 돌아서 제가 탁 안고 난 다음에 뽀뽀를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6살 된 둘째 하루가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초롱초롱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동적이야. 그날 정말 포복절도 박장돼서 했는지 모릅니다. 웃겨서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도 이삭으로 인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날들을 보내면서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2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 이것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고 원래 조금 나은 번역은 유혹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으로 번역되어야 되지만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 유혹인 것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에는 마귀가 주는 temptation,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이 테스트, 이 시험을 칩니다. 끔찍하긴 하지만 언제나 시험을 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쳐봐야만이 누가 아는지 모르는지, 누가 진짜로 아는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데 아는 척만 하는지 그것을 딱 구별하고 가르는 것이 테스트,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로 표현했듯이 작은 시험과 큰 시험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시험인 것이고, 다른 하나 이 큰 시험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시험은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시험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치하지 않고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엄청난 큰 시험입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이 이 시험에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넘었고 10년이 넘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집사라는 사역자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두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단호한 그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성경 속 인물이 되어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되신 분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으로 여겨보시고, 자식 되신 분들은 자신을 이삭으로 여기면서 성경 속 인물이 되어서 감정이입을 해보시고 공감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을 생각하며 밤새 잠을 설쳤는지,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지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종들과 이삭과 함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얼마 동안 갔습니까? 3일 동안 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마음이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드려라. 그래도 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재간이 없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마음이 갈 때와 같았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걸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또 잠자기 위해서 함께 누웠을 때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난번에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때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또 이 소고기 먹어요. 아버지, 우리 지난번에 여행 갔던 곳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같이 또 여행 가요.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또 과거를 거슬러 올라 아빠라고 했던 그 시간을 되새길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3일 내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해맑은 미소를 보면 볼수록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렸을 테지만, 아브라함은 눈물을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걷다가 마침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볼 때는, 눈을 들러 멀리 그곳을 바라볼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그 시간이 왔구나 라고 가슴을 치며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발길을 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할 때 이 청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15세 이상 정도, 체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청소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80대 노인과 50대 아들이 목욕탕에 같이 갔습니다. 80대 노인이 표를 끊기 위해서 주인한테 말합니다. 어른표 하나랑 아이표 하나요. 이게 자식이 아무리 50대가 되건 나이가 많아지건 간에 부모님한테는 이 자식이 여전히 아이와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이라고 표현했던 이 이삭은 초등학생 정도로 작은 체구가 아니라 중학생 이상의 체격이 어느 정도 좋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이 시기는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걸어왔던 시기이고 또 산을 올라가는데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지금 이삭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하늘이에게 이 과정을 겪었으면 아마 다리가 아프다고 못 걸어간다 그러고 업어달라 그러고 나무를 지우려고 하기는커녕 제가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야 했을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초등학생 정도의 작은 체구가 아니라 15세 이상 정도가 되는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김동환 학생 정도나 아니면 방송실을 맡고 있는 정성민 학생 정도가 될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나이였을 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몸을 불사르기 위한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며 목숨을 끊기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를 손에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가련하기 그지없는 장면입니다.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 7절은 아브라함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뼈아픈 질문을 이삭이 던집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질문에 저는 감정이 격앙되었을 것이고 아마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는 대답을 하고 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드디어 꿈에서라도 안 오길 바랬던 그 시간이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이삭이 하늘이만한 초등학생 어린아이라면 아들의 순종이 필요 없이 그냥 제 힘으로 그냥 묶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정성민 학생 정도의 체격이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그 순간에 재빠르게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도리어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해서 묶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체격과 실력과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묶여져서 제단에 눕혀졌다라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시는 일에 아들 이삭은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하고 있고, 아들 이삭은 자기 목숨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정에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고, 둘째로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깃들어 있습니다.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장면을 묘사한 많은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고 금방이라도 내려칠 기세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출발 전부터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출발 전부터 이미 자기 가슴에 아들 이삭을 묻은 것이고 또 칼을 손에 들고 내리치려고 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제물로 드린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리로 인해서 아들을 제물로 잡는 것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는데 22장 12절 말씀에 이 구체적인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났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이 1차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1차적 과정을 거쳤다면 반드시 이 2차적 과정 행위로 나타나는 순종의 삶으로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믿는 것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 이삭 잡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멈추고 살펴보니까 한 마리 순양이 있었고 그 순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이 하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큰 시험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교회를 1년 혹은 10년 이상 다녔는데 직분도 맡았는데 집사라는 사역자라는 타이틀까지도 달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혹은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음 없이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대표적으로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한 대상은 이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이삭과 같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건강, 가장 사랑하는 돈, 가장 사랑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맨 아랫돌, 맨 기초를 구성하는 제일 아랫돌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맨 기초석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게 되면 결국에는 흔들리고 변질되어져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초석으로 두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배우자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이 삶의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비결대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 기초석에 세워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삭도 3일 길을 걸어서 갔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삭도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갔고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이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독자 이삭은 상징적으로 죽은 것이지만 독생자 예수님은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은 도망치거나 거부할 힘이 있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였고 예수님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삭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고통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행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오늘 순종하는 축복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귀를 막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